집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8년은) 무자년 쥐의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년에 돼지해가 복덩이의 출산을 꿈꾸는 출산의 해라면 올해 쥐의 해는 다복의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쥐의 생명을 유심히 살펴보면 태어나 몇 시간만 지나면 교미할 수 있는 왕성한 번식력과 곡식을 저축해 놓는 건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쥐는 욕심을 자제할 줄 아는 습성 때문에 먹이를 놓고 조직 내부에 분란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들이 사는 곳에는 분쟁과 싸움이 없고 화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자년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특징처럼 모든 일에 번성하고 번창하고 왕성하기를 원하며 다복한 행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통하여 주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경배합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별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은 누가 더 건강하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느냐, 누가 더 이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을 많이 잡았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복은 진정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못했느냐 나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예수님께 냉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에 머물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모실 때에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그 누구보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했을 때에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결국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의 말씀을 가르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만난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면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주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임을 알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귀신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마침내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도 그 말씀을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충성 봉사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몸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교회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 직장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주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헤롯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유대를 통치하셨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합니다. 헤롯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헤롯 왕이 진정 이 동방 박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면 내게 일려주어라, 내가 경배하겠다 하는 이 말이 진정 진실일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헤롯 왕은 그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품고 있습니다. 마침내 헤롯 왕은 그때 태어난 2살배기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의 비극, 비참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인생,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구에게 경배한다는 말인가? 이 땅에 나 외에 누가 왕이란 말인가? 아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통치하는 이 땅에 또 다른 왕이 왔다 하기에 그것만큼 이 헤롯의 왕의 마음의 심기를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왕인데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하느냐? 심지어 하나님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한복판 속에서 진행됐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합니까? 진정 주님 앞에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복종하고 충성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동방 박사는 헤롯 왕이 명령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내게 일러줘라. 내가 경배하겠다. 동방 박사가 가져왔던 값진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바치고 아마 헤롯 왕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면 아마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엄청난 상급, 그들 주님에게 바쳤던 그 값진 황금과 모략과 유황과 비교할 수 없는 포상금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진정 헤롯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헤롯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헤롯 왕의 복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오직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국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진정한 우리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에, 주님의 다스림에,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경배하라, 주님께 순종하라, 주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함으로 올 한 해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만끽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경배의 영, 순종의 영, 충성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충만한 복을 2008년도에 우리 모두가 만끽함으로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